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약속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잘 쉬고 계시죠? 연휴 동안에 영혼과 육신이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도 한 주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히브리서죠? 예. 본문은 히브리서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향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추석에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작정 고향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후에 최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2장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고 3장 16절 보면 창세기예요.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15장 5절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셀 수 없게 번성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제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고향을 떠날 때도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6장은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와 부인의 나이가 꽤 많은 상태였어요.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그냥 아들을 주시던가 아니면 언제쯤이면 아들이 낳게 될 거야? 또는 아들이 어떻게 생길 거야? 하나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냥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고 아브라함과 아내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이 몇 년이에요? 25년. 75세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 진짜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25년이 지난 약속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소망에서 나와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별것 아닌 것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상대방,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게 누가 한 약속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고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도 하셨어요. 누굴 걸고요?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왜?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걸고 하는 게 맹세인데,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로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최후 확정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는 하나님이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버릴 위험에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너희 아니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대상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해질 것이라는 약속이 너희를 통해서 계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너희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로부터 또 한 2000년이 더 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증거고 그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록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렇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약속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앞서 가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앞서 가셨어요? 휘장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셨어요.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앞서 가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닷을 내린 것 같이 흘렀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휘장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소망을 삼아서 이 땅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이 생겨요.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래 참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들을 일찍 주실 수 있잖아요. 왜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브라함을 참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참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 똑같이 품을 수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고단하며 가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참으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방금 봤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창세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하고 모델로 삼을 만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맞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손이 번창하게 되리라는 약속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을 우리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들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하늘을 이방 왕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냐고요.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중간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번 혼났죠. 아내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래 참는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야. 그 다음 구절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아들을 낳겠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오래 참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하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딴짓하는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셨겠어요? 100세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끝나지 않았죠.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를 또 거쳐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모델이 되기까지 믿음이 자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바로 아들이 주어지면 그냥 아들이 됐구나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기 딱 좋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를 그냥 누이라고 속인 것 같이. 이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믿음의 모델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25년인데 아브라함이 그 기간을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간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크게 그 변곡점이 될 만한 큰 사건 세 가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일하시는 것을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돼요. 처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제물이 어딨냐고 이삭이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옆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보여주심, 나타나심, 준비하심이라고 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한 단어예요. 그냥 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이 성경은 보여주고 나타나고 준비하시는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참지도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인도해 나가고 보호해 나가고 그 삶의 과정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쉽고 편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도 히브리서 독자들과 같이 믿음을 저버릴 유혹과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오래 기도하고 기대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될 때는 참 절망스럽고 원망스럽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 절망하기도 하죠. 왜 나만 이럴까? 낙심하게 되고,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코로나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명절 때 이제 가족이 다 모이시죠. 모이면 꼭 그 중에서 갈등과 상처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는 때로 회사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모임에서 힘들어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를 소망으로 삼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만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잘 인내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신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 맹세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심이 오래 참는 아브라함에게서요. 아브라함에 대한 오래 참음의 모델도 참 훌륭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일하고 약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오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떠났다고 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처럼 우리 스스로 믿음을 속일 때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핑계로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유익을 취할 때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냄새 나는 기도를 하고 고집불통이었던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참고만 계십니까? 아니요.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순간, 우리가 고집불통이었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셔서 공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충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내가 보름달 빌고 보면서 빌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래 참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 아시죠? 이 롤러코스터는 한번 올라타면 중간에 내릴 수 없습니다. 큰일 나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평탄한 길을 가다가 오르막도 있고 갑작스러운 내리막도 있고.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가 가는 과정 중에서 한번 올라타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할 일은 앉아서 안전손잡이 꽉 잡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언젠가 목적지에 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도 떨어지지 않겠구나.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은
여러 가지 험지 풍파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최종의 구원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험한 풍파를 만나더라도 내가 거기에 휩쓸려 떠나려 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유행을 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책의 영어 제목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purpose는 그냥 목적이라는 말이죠.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제가 이 드리븐이라고 하는 단어에 참 마음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운전해서 이끌어가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내가 이끌려가는 드리븐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좀 가져와서 우리 제목을 삼은 거예요. 약속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목적을 향해서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타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불만이세요? 그런 드리븐 라이프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 수준을 내가 아는데 나보고 운전해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각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에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당하게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을 소망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